교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됐고 이루어졌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요 사실을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볼 거예요. 자, 그 전에 돌아오는 수요일이 그 추모 예배더라고요. 그 아브라함의 사건에도 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등장을 해요.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하셨죠. 그리고 만민이 너를 인하여 너를 통하여 너와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손에 대한 언약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관계냐면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라고 언약하셨냐면 너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해라 그랬어요. 뭐? 너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해라.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로 복을 만들 것이고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다. 내가 너에게 언약의 자손, 씨를 줄 거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연관이 있냐면 사라. 아브라함 혼자서는 그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었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의 짝인 사라도 함께 언약 관계가 된 거예요. 뭐라고요? 언약 관계. 그런데 사라가 바로에게 시집을 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언약이 깨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메커니즘이 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약점이, 아브라함의 약점이, 사라의 약점이 죄되지 않도록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질까 봐, 그 일 때문에 교제가 끊어질까 봐,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깨질까 봐 뭐 하셨어요? 개입하셨다. 그러면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맺은 것 같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로 복을 이라는 말씀이 임한다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의 역점이 죄가 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강력하게 개입하시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이 중요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하여. 이 관계,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이 말씀의 영적인 원리를 깨우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면 언약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 언약의 관계가 없었으면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언약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즉각적으로 망설이지 않고 개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언약의 관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아이들과 언약의 관계가 없이 그냥 혈연 관계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와 역사는 혈과 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부모와 자식 간에 앉아 있어도 그냥 우리의 피만 흐르고 있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정의 하나를 먼저 일러드릴 거예요.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백성, 누구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 그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 그게 뭐라고요? 교회.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피로 사신이에요.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유일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지불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 교회. 이거는 예배당, 우리는 교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애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아멘을 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줌마, 삼촌, 기타 등등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얘들이 계속 소리를 지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이의 소리보다 더 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광 돌리는 언어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세상 나라예요. 특징은 눈에 보여요. 자, 눈에 보이는 걸 뭐라고 그러죠? 이야, 요거는 가시적이에요. 가시적. 와, 참 보람이 있습니다. 요걸 가시적인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 안으로 들어오셔요. 여기서 뭘 세우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 교회를 세우면 보세요. 건물이 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 보일까요? 이거는 가시적,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거라고 치면 요거는 가시적일까요? 불가시적일까요? 요걸 반가시적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요거는 영적으로 이루어져서 불가시적이에요. 영적으로 이루어진 나라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처럼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백성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가시성과 불가시성이 함께 있어서 제가 반가시적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뭘 세우시는데?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는 곧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뭐한다? 창조한다. 어디에? 이 땅에. 가시적으로, 불가시적으로? 불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게 창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수납함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본적으로 수납을 해요. 그런데 이게 수납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수납한 뒤에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납함으로 삶을 통해 뭐 한다? 드러냄. 드러난다가 아니에요. 드러내요. 그러면 여기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이건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지 않는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우리의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사람이 보여. 가시성을 띈다는 거지.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피로 샀다는 것을 자각해요. 그 자각에서부터 위대한 변화가 시작이 돼요. 그 자각이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통치를 수납하고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피로 사셨다는 자각으로부터 출발해요. 지금 여기에 이제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애가 울어. 으아, 으아. 아니면 애가 뭐 딴짓을 하고 막 그려.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 그냥 둬. 그리고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예배해야 돼.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애가 안 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애는 원래 우니까 애야. 애는 원래 소리 지르니까 애야. 근데 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겠어. 애 때문에. 그러나 그 속상함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된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가까이 가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면 사람들은 뭐만 보냐? 건물만 봐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뭐만 보이냐? 백성들. 당신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백성들만 보여. 근데 그 백성들을 정의할 때 우리는 뭐라고 정의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수납하고 그것을 자신의 실제의 삶에서 드러내는 사람. 이게 뭐다? 이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 정도의 수는 우리가 되어 있어야 돼. 인지 능력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와 이렇게 진리로 양육받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차원이 다르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보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영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거예요. 확장해 나간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유식한 말로 창조한다. 그럼 하나님 나라 어떻게 창조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수납하고 받아들이고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확장돼 가요. 이걸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백성이, 즉 하나님의 통치를 수납하고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는 백성이 하나 둘씩 사라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소멸되는 거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소멸되는 거고,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확장되는 거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관계,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에서 가시적인 교회와 불가시적인 교회, 즉 반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는, 이거를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 요거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정화된, 이때까지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에 관한 생각이 딱 내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이거를 다 버리고 이런 개념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된 것 같은데 나가면 또 안 돼. 그리고 자꾸 이거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지식의 체인지,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집어넣는 과정이 계속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쉬워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내가 자각하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요 말이 뭐냐면 요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수납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백성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물어보면 우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왜 백성이에요? 얘들이 어떻게 드러내는데? 얘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수납해요? 그걸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거 봐요. 그러면 피로 사신 백성이라고 하는 거는 은혜 언약이라는 게 있어서 가능해요.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는 것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아이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못해요. 뒤에 나와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씨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네 씨는 약속의 자손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게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아직 하나님의 통치를 수납하거나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은혜의 언약 안에 거하기 때문에.
즉 우리의 믿음으로 그 은혜의 언약이 자녀들에게 전가된다. 그런데 내가 만약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만약 그런 존재가 아니면 역사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 은혜의 언약 안에 이삭이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냐면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수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뭘 드러내냐? 하나님의 통치의 열매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될 뭐가 있습니까?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에게 있냐?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부모님에게 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있다. 이거 교회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회가 뭔데? 부모인 내가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교회니까 교회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 교회의 책임이 바로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특별하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조부모님과 부모님도 이 일에 뭐 해야 된다? 동참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딱 했을 때 이제 교회를 4개를 소개시켜 줄 거예요. 첫 번째, 구약교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천상교회는 어디 있냐?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지상교회는 여기 이 땅에 있어요. 천상교회 구성원이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빼고 천사,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나라로 간 순교자의 영들, 천상교회의 교우들이에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 전부 다 순교자의 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축복이죠. 그냥 죽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죽는 순간 뭐냐? 순교예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죽었어도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전부 다 순교자의 영이 되는 거예요. 지상교회는요, 요거 하나님의 통치를 수납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상교회. 자, 구약의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나. 그게 뭐예요? 구약교회였어요. 신약교회는요, 그 결과예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기다리던 것이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는 그 기다림의 결과.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근데 이게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딱 보이는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뭘까요? 여기 부모님들 중에서 한번 얘기해봐요. 손 들고. 사건, 가시적인 사건이 생겼어요. 성육신. 맞아요. 더 구체적인 사건. 교회 관련돼서. 다 알아요. 지금 생각을 못해서 다 알아. 제발 피자나 만두를 쏠 수 있도록 주여. 네. 오순절. 네. 오순절 성령보다 더 좀 가셔야 돼요. 멀리.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말씀.
16절. 이게 공식적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이 되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을 수 있죠. 그럼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했을까? 16절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뭐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너의 부모님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8절.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뭐라? 베드로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반석이다. 뭐다? 반석이다. 마음 편하게 입어보시면 돼요. 애기들이 울어도 괜찮아요. 그 대신에 펜스 너머로 넘어가지 않도록 안전에만. 네. 뭐요?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이게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는 위대한 사건이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좀 전에.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작은 문제예요. 모르는 건 아닌데 알지도 못해. 모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맞다야. 맞아. 내가 알았는데 맞아. 이거를 22년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통치를 수납하고 그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땐 현재화시키고 가시화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식으로 말하면 김집사 이거 알아? 참 대가리는 커가지고 참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을 나누는 거.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게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알고 은혜로 알면 아이고 집사님 깜빡하셨구나. 이게 우리의 머릿속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이 고백이 들어와야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과 은혜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기면서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어디에 위에 세워졌어요? 이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 두 번째, 자, 노래 중에 있어요. 나의 반석이신. 그래요. 반석은 전통적으로 누구를 상징해요?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져요? 하나님.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기본적으로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동시에 이 교회는 전부 다 그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존재예요.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구약교회의 결과물이었어요. 그게 딱 드러난 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여기 특징이 있죠. 뭔지 빨리 찾아봐요. 이 교회의 특징.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불과 2분 전에 내가 목이 터져라고 얘기했건만 또 맞다 18절 다시 한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는 어떤 권세가 있냐면 사망이 이길 수 없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 이렇게 해서 이 땅에 뭐가 세워져요? 신약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신약 교회가 세워진다 할 때 우리 자꾸 건물을 생각하면 안 되죠. 요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하면 막연해요. 약간 추상적이야. 약간 추상적인 게 아니라 완전히 추상적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수납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낸다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성을 띠게 돼요. 확인이 가능하죠. 야, 너 예수님이 피로 사신 뭐 증거를 대봐라 하면 피가 좀 묻어야 되는데 피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셨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불가시적이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과 그 통치를 받아들여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맺혀지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래, 네가 니네 집에서 제일 믿음이 좋아.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저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 아이들하고 엄청 친해요? 아니죠. 근데 희한하게 애들이 좋아하죠. 왜 그러겠어요? 애들이 영이 깨끗한 거예요. 알아보는 거지. 아멘이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배당이 한 3배 커져주면 좋겠어요. 그럼 앞에 이렇게 쫙 해놓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막 젖도 먹이면서 예배 보고 이유식 먹으면서 예배 보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의 눈앞에 몇 개의 교회가 있다? 4개의 교회가 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그러면 사람이니까 내가 곧 뭐니까? 교회이니까. 다시 한번. 내가 곧 뭐니까? 자, 나는 교회다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해 주세요. 너도 교회라고 얘기해 주세요. 너도 교회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교회는 자기 자신이 곧 뭐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니까.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대로 살아가니까. 나는 신약에서부터 신약교회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 구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어요. 신약의 교회는 내가 교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냐면 영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다시 얘기해 줘야 돼요. 나는 교회이며 하나님의 나라다. 너도 교회이며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교회면서 하나님의 나라. 형도 교회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별 문제가 없을 땐 여기 다 고백이 나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거고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낼 겁니다. 자, 근데 우리끼리니까. 자,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 손.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낸다, 손. 벌써 이 차이가 있잖아, 이게. 갑자기 10분의 9가 어디로 갔어요? 이 뭐가 있냐, 이 괴리가 있어요, 괴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수납한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을 통해서 강력하게 드러낸다. 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 차이를 인정을 해야 돼, 일단. 부정하면 안 돼요. 인정하고 이걸 어떻게 시켜야 되냐? 일치. 좁혀가지 말고 일치시킵시다. 자, 그러면 이 차이가 왜 나타날까를 생각을 해봐야죠. 아이고, 난 너무 좋네. 아이고, 일치라고. 다음 주에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치 딱 해놓고 별표. 몇 개 해야 돼, 별? 5개 해야지. 근데 침대도 5개 하는데 6개는 해야죠. 자, 왜 괴리가 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괴리가 사실 크든 작든 우리끼리는 옆에 사람 보면서 그러는, 야, 넌 좋겠다, 좀 가까워서. 야, 너는 좀 저기 하다, 멀어서.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똑같아요.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인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였죠.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죠. 언제까지? 그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여전히 필요한 존재. 그러면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질까? 이 무시무시한 차이. 자, 이 무시무시한 차이를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럼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고 있으면, 은혜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 사람을 포용해. 그래가지고 내가 손잡고 같이 가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한 분만 얘기를 해봐요. 왜 이 차이가 나? 담이. 그런데 우길 수가 있고, 수납 받았다는 것은 주관적으로 우기면 되고, 이 드러내는 것은 다른 사람이 판단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다. 동의? 동의가 잘 안 나오는데? 그게 현상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들어가면 수납이 잘 안 됐으니까 드러내는 것도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이론에 의하면 아까 다 들었던 사람 있잖아. 대부분은 우기고 있는 거라.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만 1번에만 손 들고 2번에 손 못 든 사람은 다 우기는 사람인 걸로. 왜 차이가 한 분만 더요? 뭐라고요? 죄성 때문에 받아들일 때는 그 죄가 은혜스럽게 모든 걸 받아들이는데 이걸 드러낼 때는 그 죄가 드러나지 못하게 한다. 논문 하나 꼭 쓰세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까 누가 순환부터 들으셨는데 이럴 때 꼭 머리만 주고 그러지 말아요. 이제 헷갈리니까.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아니 이제 7시 40분이 돼서 끝내야 돼요. 끝나는 게 싫어요? 아, 이것까지만 하고. 야, 다른 교회들은 빨리 끝내달라고 난리인데 우리는 더 해달라고 난리네요. 그럼 이거 별표 괜히 쳤잖아. 긴 이야기이긴 한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교회에 주어진 권세를 불안하지만 인정해야 된다. 자, 말씀을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이에요. 오늘 다 못 끝나요. 이게 제법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8장 찾으셨나요? 17절부터 16장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달라요. 자, 읽어보세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생기면 교회에 말을 해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교회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안 듣는다는 건 뭐냐면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방인처럼 생각하라, 세리처럼 생각하라. 이 얘기는 교제 금지가 되는 거예요. 뭐 금지?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났으면 무섭고 딱 끝나는 건데, 아니 서준아, 아니 서준이가 잘 예배를 드렸는데 왜 애를 힘들게 해? 아유 그래 아유 그래 걱정 말어. 18절 말씀부터가 중요해요. 읽어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자, 요 앞에 말에서부터 이제 이어지는 거잖아요. 진실로, 비유가 아니에요. 진실로 너희한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할 때 이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근데 건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수납하고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만 손들었던 사람은 이제 해당이 없고요. 둘 다 손들었던 사람 손 들어봐요. 이제 요 사람들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 제발 부탁인데 너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가 읽어보세요. 지상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해내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수납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내 삶에서 옮기면서 열매를 맺히는 그 사람들. 너희가 땅에서 뭐하면? 매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오. 이게 교회의 권세예요. 이게 뭐라고요? 권세.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근데 이 두 사람은 누굽니까? 집사님들? 장로님들? 아니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수납하고 그것을 삶에서 드러내는 그 사람이, 교회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임한
교회의 일원이 된 그 사람 몇 명이? 둘이 이 땅에서, 즉 지상교회에서 뜻을 하나로 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얼굴을 마주 보세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교회에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사람에게 있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하나만 알아요. 뭐냐? 죄사함은 하나님의 권세다. 100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이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음을? 교회에게 있음을. 목사님에게 있음을? 아니, 교회에게 있음을 증거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지.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동시에 그 죄사함의 권세는 교회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뭐하면? 인정하며 교회의 이 권세, 음부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권세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여기서 풀면 이 특별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뭐하면? 인정하면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엑셀러이터를 밟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의 가속도가 붙기를 시작해요. 믿음이 점점 빠르게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저녁 예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언젠가 만나게 될 테니까 그때 이어서 이렇게 제가 별표를 6개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근데 몇 시부터 예배를 드린 거죠? 아직 안 됐구나. 나 6시 반부터 본 줄 알고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내가 착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오늘 가야 되겠다. 자, 그러면 내가 곧 교회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거잖아요. 자, 여기다가 복음이라고 하나 적어 놓을게요. 16장은 복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뭐가 있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진 복음은 첫 번째,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이게 본질. 두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요 자체도 뭐다? 복음이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뭘 얘기했어요? 죄사함.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죠.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돌아다니다 멋대로 야, 내가 네 죄를 사해 주노라. 그럼 이제 이단 되는 거예요. 이건 개인에게 준 권세가 아니라 어디에 돼? 교회.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에 준 거죠. 이런 영적인 메커니즘이 여러분에게 잘 돼 있어야 내가 뭐 교회니까 뭐 내가 막 흐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근데 가끔 부작용은 있어요. 그런 또라이들이 하나씩 생겨요. 내가 받았다. 내가 그런 능력이 됐다.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러나 그거는 무시하고 그냥 가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거고 사탄의 생각에 홀랑 넘어가 버린 거니까. 그런 것들은 뭐 하자? 무시하자. 그리고 우리는 원리, 원칙에 충실하자.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뭘 주셨어요?
열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원칙적으로 다윗의 열쇠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기능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아주는 기능도 있어요.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에게 위임되진 않았어요. 복음 그 자체가, 다른 말로 말씀 그 자체가 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풀 오토메이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심판한다는 게 그 말인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아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작용하냐,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작용을 해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작용을 한다. 그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겐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 거예요? 닫는다. 뭐 한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나라는 열린다. 목사님이 찾아가서 인증서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복음 자체에 그런 기능이 있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는 열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닫힌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뭐 내가 한다, 뭐 네가 한다 이래가지고 난리를 쳐도 우리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올바르게 아니까. 이건 사람에게 준 권세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있는 능력이니까. 이거를 잘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복음의 뭐라고요? 기능. 이게 복음의 뭐라고요?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도 아니다. 아니다. 이건 복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됐어요? 자, 그럼 내가 이거를 인정하고 교회 안에서 이거를 경험을 해요. 야, 교회에는 음부가 이길 수 없는 권세가 있구나. 이걸 내가 경험을 했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푸르니까 하늘에서도 풀리는 걸 내가 경험했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묶어버리니까 하늘에서도 묶어지는 걸 내가 경험을 했어. 이게 어떤 교회? 진짜 교회예요. 이 경험을 내가 했어. 이게 이런 경험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이 자꾸 경험을 해요. 그러면 뭐가 바뀌느냐? 태도. 뭐가 바뀌어요? 뭐 어떤 태도? 복음을 대하는 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통치를 수납하는 것과 이걸 인풋이라고 하잖아요. 들어오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을 아웃풋. 인풋은 보이지 않게 이루어져요. 아웃풋은 보이게 드러나요. 그래서 요 사이에는 뭐가 있냐? 시간의 차이가 있다. 이건 인정을 해요, 우리가. 뭐가 있다는 것을. 시간의 차이. 그런데 빙수집 가서 보니까 뭔가를 조제를 해가지고 부었어. 인풋. 그랬더니 빙수가 내일 나와요? 그럼 다 굶어 죽지. 부었더니 어떻게 돼요? 바로 나오죠. 바로. 먹으면 어때요? 맛있죠? 먹고 싶다, 빙수. 그래서 어떤 말씀은, 어떤 통치는 수납한 뒤에 시간의 차이를 두고 나타나지만 어떤 통치는 즉각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의 차이를 두고 나타나는 것도 있다. 이게 경험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해야 된다고요? 경험.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다 사랑의 교회 소속으로 있지만 여기서도 아는 사람만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왜 모를까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의 통치를 불인정하고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까이 서 있을 때 경험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무슨 관계? 부자 관계. 이삭과 야곱의 관계, 부자 관계. 가족이죠. 뭘 봐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삶을 봐요.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봐요. 야곱이 이삭의 삶을 봐요. 그 삶을 보면서 이 통치를 수납하는 자세를 배워요. 그리고 아버지의 삶을 봤더니 통치가 수납된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드러내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아직 열매가 되지 않았어도 그것대로 살려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계속 봐요. 그럼 학습이 되죠. 말로 학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보고 아이가 배워요. 아, 하나님의 통치는 수납함과 동시에 바로 아웃풋, 실행하는 거구나라는 인식이 생겨요. 자연스러운 인식이. 그 자연스러운 인식이 뭘 만들어내냐? 일치, 괴리를 죽이고 일치를 만들어. 누가 중요해요? 엄마 아빠가 중요해요. 영기의 믿음의 삶에 누가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치냐면 엄마하고 아빠. 목사님 아닌가요? 아니에요. 나는 같이 안 살잖아요. 우리 딸은 제 영향을 제일 많이 받죠. 예슬이는? 엄마, 아빠. 예진이는? 아빠, 엄마. 내 부모님이 이런 말씀은 반응, 저런 말씀은 미반응. 이걸 다 알아요, 애들이. 은혜 지혜야, 너희는 알아 몰라? 말은 잘 못하지만 알지. 너희들은 알지? 알다. 이 불일치는요, 가정교회의 문제예요. 즉 부모님과 자녀의 문제예요.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불일치와 괴리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그거를 좁혀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의 영향보다 누구의 영향이 크다? 부모님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 왜? 자녀들은 배운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들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보는 대로 산다. 만약 이소영 집사님이 만두 만드는 게 인생의 제우선순위야. 그럼 애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해? 아, 우리 엄마는 만두의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소영 집사님이 하나님의 권세에 매여 사는 것을 아이가 계속 봐. 그러면 아, 우리 엄마가 만두를 만드셔도 우리 엄마는 하나님의 종이구나라는 인식이 생겨요. 누구처럼 살아야 돼? 엄마처럼. 나도 엄마처럼 살아야지. 나도 엄마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시에 즉각적으로 옮겨야지 라는 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산이가 누구를 닮겠어? 제욱이 닮을까 혹시? 그럴 리가 없지. 그러면 제가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를 누굴 보면 아냐면 이정용 집사님을 보면 아는 거예요. 누리가 어떻게 될지를 난 알아. 하나가 어떻게 될지 나는 알아. 지금 백집사를 보면 안단 말이야. 어떻게 좀 바꿔보고 싶어. 그냥 이대로만 컸으면 좋겠어. 그러면 누가 반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부모님이 바뀌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할게요. 장로님처럼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못 살면 난리가 나요. 장로님이 목사님처럼 살면 와, 백집사처럼 살면 애가 반응이 없어. 백집사님이 장로님처럼 살면 와, 우리 아빠, 와.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고 영적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님의 삶은 극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삶의 태도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났던 이 말씀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가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도와줍니다. 우리 모두가 도와줄 겁니다. 그 은혜로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